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생존의 법칙,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홀로코스트, 이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 전술을 그들은 사용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수용된 그 수용소에서 화장실 하나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배설물 때문에 아주 더러워진 이 막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은 스스로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치 가해자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었다고 합니다. 이 더러움은 인간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나는 이 수용소에 오후가 되면은 컵 하나 정도의 이 미지근한 또 악취가 나는 물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가지고 반절은 먹고 절반은 물로 얼굴과 몸을 닦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씻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반컵의 물로 독일인에 대해 무언의 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처럼 죽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수용소의 유태인들은 타인에 의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뭘까요? 반컵의 물로 우리 이 내면의 이 죄악된 모습, 상실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죠.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나가던 방향에서 유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살아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옛자아는 죽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내면의 오물, 이 죄인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음,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부친이었던 켄트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켄트 공작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공로를 쫓아가죠. 뭔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공로가 쌓여야 신에게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 참 고독한 외로운 삶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네바에 어떤 비서가 있었는데요. 여자 비서인데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이 끝난 그날 밤, 매일 밤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이 멘트를 듣고 잠을 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고독이고 외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절의 원인 그리고 회복의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렸다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인주의, 외로움, 고독, 개인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과 지배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자기 주장. 결국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이런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 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치유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깊은 교제, 나눔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지름길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구원받은 삶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증명되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곧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니 달라졌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명,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칭찬의 이유가 됩니까? 정직하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변 동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바로 구원받은 열매,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 반 컵의 물로 인간됨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과 교제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처럼, 짐승처럼 살기를 거부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저항이다. 이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